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며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년 365일 중 이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날로 생각하면서 뜻깊은 한 주를 보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50일 동안에 매주 정기적으로 하던 금식도 하지 않고 회개의 표현인 무릎 꿇기도 하지 않고 기도할 때조차 서서 기도할 정도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쁨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단순한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부활의 의미와 그 능력을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해 2025년 부활절은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영적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일상에서 실천되고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질 때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장에는요, 아주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세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안식 후 지난 후 누구보다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날도 아니고 이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은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장사가 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식일이 곧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례 제사를 아주 간소하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잘 예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후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무덤을 오늘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전통에 따르면 시신에 향품과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우였고 이는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유대 전통에 따른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른 새벽부터 이 돌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과연 굴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걱정이었죠. 그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굴릴 수 없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녀들은 걱정을 하면서 무겁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걱정하며 있었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 않고 흰옷을 입은 청년, 즉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이 세 여인의 놀란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네, 깜짝 놀라고 있죠. 예, 이걸 제가 그렸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도 안 믿으시겠죠? 네, 당연히 AI가 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말이죠. 무덤을 막고 있어야 했던 돌들은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앞을 당연히 지키고 있어야 했던 군인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하는데 시체도 없었고 거기에는 흰옷 입은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그 순간에 기절하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놀라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아니하였다는 말,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고 얼마나 그녀들이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흰옷 입은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님의 무덤 앞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돌은 누가 과연 옮겼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보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는요, 무덤 입구에는요 처음부터 아예 막는 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무덤을 막는, 입구를 막는,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이 전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군인들이 옮겼습니다. 힘세서 아주 힘 있는 군인들이 옮겼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건 예수님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옮긴 것입니다. 그 무덤 안에 누가 있었죠? 네, 청년처럼 생긴 아주 멋진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에서부터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직접 밀고 나오셨다. 자,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한번 손가락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1번. 네, 한번 들어보시죠. 1번. 네, 아무도 없군요. 네, 2번. 역시 아무도 없군요. 그러면 3번.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자, 4번. 4번도 있군요. 네, 네. 네, 여러분들이 저는 다들 3번이라고 네,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4번도 있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한번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처음부터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없을 수는 없었을까요? 물론 당연히 있어야만 했죠. 그죠? 근데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네, 굴려진 돌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정답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분 말고 상식적으로 네, 생각을 좀 해봐도 이 예수님의 무덤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누구의 원래 무덤이었습니까? 네, 예루살렘 공회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출신의 아주 귀족 출신인 아주 그런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미리 준비해놓은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의 무덤은 시체를 하나씩 안장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하나씩 안장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뭐죠? 분향소에 가면 이렇게 그 뼈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항아리 같은데 놓는 것처럼 이렇게 무덤 안에 여러 가족들의 그 시체나 뼈들을 갈아서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만의 무덤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어떻게 꾸며졌을까요? 상당히 나름 신경 써서 꾸며진 무덤이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부장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자기가 가고 싶었던 어떤 좋은 그런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많았겠죠. 뭐가 많았을까요? 무덤을 도굴하는 도굴꾼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막는 입구에 뭔가 장치가 없다면 그걸 다 도둑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덤이든 간에 부자, 좀 힘 있는 권세자의 무덤에는요, 그 무덤을 막는 큰 이 돌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거대한 입구를 막는 돌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옮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 말이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죠. 그리고 구테타를 야기할 수 있는 주동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그동안 주장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억측된 소문을 날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밀어서 없애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더 잘 지키고 더 굳건하게 이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막아서야만 했는 거죠. 한 가지 물론 이상한 것이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군인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군인들이 등장하지 않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천사가 이 군인들을 잠들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본문에는 군인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잠자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로 갔을 거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자신들이 생명을 다해서 명령을 받아서 지키고 있었던 이 무덤을 놔두고 움직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입구를 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완전하게 잘 마감해놓고 봉인 그런 부분들을 해놓고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돌을 옮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3번이나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결론 내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미리 굴려 놓으셨을까요? 왜 미리 굴려 놓으셨을까요? 자, 복입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그러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무덤에 들어가거나 나가기가 어려우셔서. 세 번째는 천사가 무덤에 들어오기 힘들어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우린 정답 다 알고 있죠. 당연히 네 번째겠죠. 그러면 왜 2번과 3번은 아닐까요? 1번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약간의 유머 포인트로 놓은 건데 아무도 웃지 않아서 굉장히 제가 당황했는데, 네. 그러면 2번과 3번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천사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나 어떤 그런 장애물에 의해서 당신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은 영체가 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의 내용을 봐도 예수님은 어떤 장애물이나 또 가림막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통과하셔서 가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돌 무덤을 막고 있었던 이 돌들이 움직여진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 세 여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미리 알아서 돌을 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가면서 걱정할 정도로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리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과 같은 존재를 많이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 앞에 만나게 돼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내 인생의 어떤 진로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로 하여금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거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에 똑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에요?
네,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문제의 정답은 또 뭘까요? 네, 예수님의 무덤 앞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돌 누가 옮겼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옮겨 주신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도 제가 사실은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이 오고 있는 걸 아셔서 일부러 이렇게 살짝 밀어놓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물론 그게 예수님은 전혀 장애가 되진 않지만 여인들을 위해서 밀어놓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천사가 있네요. 아, 예수님이 직접 안 하셨겠구나, 천사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고 이럴 땐 참, 네, 잘 나옵니다. 네,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볼륨을.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부활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기쁘죠. 두 번 다시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 저를 못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내일 또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즐겁게 만나서 함께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웁니까?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장래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더 미래를 향하여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여인들의 앞에 있었던 장애물, 이 돌무덤을 막고 있었던 이 돌들이 굴려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앞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향해 닮아가는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앞서 도우시고 행하시면서 거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절에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부활절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또 예수님이 전하는 귀중한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뭔가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 이 말 안에 담긴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베드로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부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십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팔았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눌려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네가 나중에 날 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가 나중에 나를 배신할 거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실수할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빵빵 쳤단 말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실제로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얼마 베드로가 부끄러워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여러분 힘들어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리고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베드로예요. 아마 평생에 걸쳐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죄책감으로 그 배신했다는 그 마음으로 늘 괴로워하면서 아마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꼭 찍으셨어요? 베드로를 꽉 찍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서 여기 보세요. 누구 다른 제자의 이름이 있나요? 없잖아요. 베드로 한 사람의 이름만 딱 천사가 지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큰 소리 치다가 넘어진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널 보고 싶다라고 너와 함께 만나기로 했던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실패하고 넘어져서 좌절하면서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어쩌면 괴로워하고 있는 그를 다시금 부르셔서 다시금 제자리 가운데 그 제자로서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늘 언제나 우리를 다시금 제자리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그분이 하신 일은 바로 이런 낙심한 제자들, 이런 실패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선포되는 이 전달되는 이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나요? 바로 여인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천사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여인들은 전혀 인격적인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주권이나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투표권이 여성에게 없었잖아요. 재판에서 증인을 할 때도 여자 혼자서는 증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의 대전환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현장의 증인으로 지금 이 여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원하기만 했다면, 예수님이 원하기만 했다면 다른 누군가의 제자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전하셨을까요? 충분히 전하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비천한 대우를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 못하는 그런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난 가진 게 없어. 난 능력도 없어.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여인들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한 인생 가운데 계속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부활한 주님을 너희들이 함께 만나길 원한다면 너희들을 내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서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의, 크리스찬들을 위하여서 1차적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큰 기쁨의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작은 성도들이었어요. 정말 힘이 없는 성도들이었어요. 그 강대한 제국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미약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도구로 쓰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요, 로마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 그 힘없고 큰 힘에 눌려 있었던 성도들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제자리로 세우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 어떤 곳인지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주님과 함께 많은 믿음의 역사를 봤던 바로 그 도시예요. 그곳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셔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서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 이 부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부활절을 통하여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로 했는가를 이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다시 그때 네가 예수를 만났던 그때, 네가 나를 처음 만나고 나와 함께 정말 기쁘고 즐겁게 교제했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와 함께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서 가만히 팔짱 끼고 우리 구령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도우심의 주님을 우리가 더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 일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일에 앞장서서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초청에 우리 멋진 성도들이 함께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너무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너무나 무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길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많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더 내 인생에 중요한지도 모른 채 하나님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갈릴리 호수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활절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